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죠. 거라사 지방을 방문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반대편으로 돌아오시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 회당 제도라는 걸 저희가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라는 기관이 있죠. 이 회당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기관은 아닙니다. 이 회당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현지에서 생겨나게 된 제도가 회당이라는 제도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네 땅에서 자기의 신들을 섬기고 살 때에는 마땅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상적인 종교 행위를 했었습니다만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또 유대 민족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제사할 수도 또 예배할 수도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할 수도 없는 그런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율법을 강론하고 시편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을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취지로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율법을 강론하고 시편을 낭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또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포로 시기가 끝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귀환했을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이미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많이 당한 상태였고 또 70년 가까이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레위인들하고 제사장 가문들이 자기가 거기 출신이다라는 사실들을 망각하고 그 전통을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나중에 포로 시절이 끝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사장들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도와서 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수발들어야 될 레위인들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떤 경우까지 벌어지냐면 혈통적으로 레위인이 아니고 제사장 가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그 직위를 사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만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엄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게 바벨론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서 그 성전을 지키고 있던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막상 바벨론 땅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자, 하나님을 공부하자, 섬기자 그런 마음이 있었어도 누군가 나서서 하나님을 가르쳐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모여서 놓고 보니까 이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회당 제도와 함께 생겨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 율법사라고 말하는 랍비들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이 사람들은 누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성경을 옮겨서 적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서기관들의 원래 임무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없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한 거죠. 야, 너희는 그래도 그동안 쭉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의 내용이 뭔지 아니까 우리는 그 내용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쭉 그동안 기록하면서 암송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좀 적어서 가르쳐다오 라고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원래 가르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성경의 내용들을 암송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그 구절들, 율법의 내용들을 암송해서 가르쳐주는 역할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게 되냐면 여기에 대한 해석들을 이 사람들이 해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는 원래 이런 뜻이었어.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것이야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그 율법과 성경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의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회당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제사를 주관하는 그 권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를 사하게 해줄 수 있는 제사를 집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회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당도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그 제사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단순한 무슨 기관입니까? 종교 교육 기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로 시대 때에는 제사장과 또 그 일을 도와줄 레위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있다 쳐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서 제사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포로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일을 감당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하다고 그 사람들을 다시 모집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맡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약 70여 년 동안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파와 사두개파의 대립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누구를 중심으로 있는 것이냐면 대제사장 가문들 그리고 그들을 후원하고 있는 레위 지파와 원래 이스라엘의 그 귀족들 출신들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제사장들을 지원하는 사두개파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시절을 지나면서 권위를 갖게 되었던 이 바리새파가 둘이 나뉘어지게 돼서 서로 극심한 대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립이 서로 발전적으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발전이 있었겠으나 언제나 가슴 아픈 일은 인간들이 서로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몫을 주장하고 그것을 나눠지게 되면 이것으로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에게 교육을 받고 그들에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 이 가장 종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크게 거절을 당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로 대표되어지는 이 회당장들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야이로라는 인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회당장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에 비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세주로서의 믿음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뛰어난 선생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을 들으시고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죠. 근데 그 와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워낙 많은 무리를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하는 통에 그 걸음 진행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춰서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시며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누구라도 예수님 몸에 손쯤은 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 몸에 누군가의 손이 닿았다라는 게 그렇게 대수로운 일은 아니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은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병들어 있는 내 딸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누군가의 손길이 닿는다라는 것쯤은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중요한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다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가는데 그게 아주 생명이 위급한 중요한 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런 중요한 일을 앞에 두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라고 역정을 내시며 발걸음을 멈추셨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그 조바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춰 서셔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하고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춰 세운 그 사람은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몸의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율법이 정해놓은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인들에게 생기는 병인데 몸에서 계속 피가 나는 병으로 이 병은 율법이 정해놓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해놓은 이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본인만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본인의 부정함이 나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대중과 가족들과 격리해서 지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도 함께 지낼 수가 없고 공공장소에 사람이 여럿이 모이는 곳에 함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큰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율법으로 부정하다라고 판정을 받은 그런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데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인이 공공장소에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가겠다가 발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처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붐빌 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가까이 가서 살짝 그분의 옷에 손을 대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이 원했던 대로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내 병이 나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누구도 이 사실들을 보지도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조용히 이 장소에서 사라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향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하며 이 여인의 존재를 모든 사람들 앞에 노출을 시켜버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구 손이라도 닿을 수 있어요. 누군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멈춰선 채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 여인을 찾고 계셨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알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찾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공공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와왔다라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발견하시고는 화를 내시기는커녕 어떻게 하십니까?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그 여인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서 책망을 받기는커녕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칭찬의 핵심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여인의 믿음의 특징을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간절함이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가겠다. 어떠한 비난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율법이 비록 내가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부정하다고 나쁘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 병이 낫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정도 율법쯤은 나는 어길 수 있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이런 의지와 열심이 바로 그 여인이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그 여인의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여인처럼 간절함들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은 배우고 또 실제로 그렇게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누구라도 이런 간절함과 열심만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그가 원하는 대로, 아니 그뿐만 아니라 누가 보아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답을 구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소위 긍정적인 간구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원하는 대로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의 열심과 간절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결과의 차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것을 간구하는 사람들의 열심과 간절함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동일한 간절함과 동일한 열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똑같은 결과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 병을 고쳤다라고 한다면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열심히 기도하면 병이 나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렸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그 병을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라고 말하고 이것이 어떠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그 병에 걸린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똑같이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을 해서 낫는가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을 해도 그 질병으로부터 해결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인이 혹은 내 가족이 이런 불치병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을 때에 과연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부모나 가족이나 본인의 간절함에 차이가 과연 있을까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를 얻을 만큼 그 사람들의 간절함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죽게 생겼는데 내 부모가 불치병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도대체 그 문제, 그 상황 속에서 간절함의 차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식들, 그런 가족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간절함들을 가지고 누구라도 다 열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칭찬하셨던 그 여인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과 열심을 평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 몸에 손을 닿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행동은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기준에 따라 볼 때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믿음의 표현대로라면 이 여인이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훨씬 더 믿음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는 낫고 싶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더 고상한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와 유사한 문제, 가난 여인이 비슷한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훨씬 더 믿음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서 예수님의 몸에 닿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표현은, 이러한 믿음은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 의지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 의지를 믿고 나온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느냐? 그것은 믿음의 판단의 근거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열심이나 헌신, 자기 의지, 확신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병을 나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자신의 육체에 있는 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들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몰래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그런 부정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뚫고 나가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대고 병이 나았다라는 사실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겼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율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부정한 병에 걸렸던 사람은 자신이 병이 나으면 이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가서 소명을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내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묻겠죠. 너 어떻게 해서 이 병이 나은 것 같냐? 그러면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내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내가 그 몰래 속이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나았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네 병,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부정해서 얻게 된 네 병은 나아져서 이제 깨끗해졌지만 그 과정에서 네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그러니 그 율법에 따라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피하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도 내 병이 나았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의 질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과 단절되고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 하나를 고쳤다라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그 여인에게 평안을 허락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질병의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육신은 나았으나 그 여인이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그녀를 어렵고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채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 앞에 노출시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도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못한 채 돌아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질병의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여인의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그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분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그저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고 돌아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진정한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그 여인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따라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따라라는 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딸이라는 그 호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부정하다라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육신의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 밖에서 거해야 되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으나 이제 따라라는 그 한마디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유대인 공동체,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에 이 여인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돌아왔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구차하게 내가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는지 이것을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증명하다가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모든 부담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한순간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 여인의 질병이 나았다라는 사실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고 또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라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질병을 고쳐주신 내가 이 여인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으로 정죄하지 않는다. 평안히 돌아가고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라라는 이 한마디로 이 여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한 번에 예수님께서 다 해소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해결함을 받았으나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갈 수도 있었던 이 인생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노라. 내가 네 인생에 찾아가서 너의 주인이 되어주었고 너를 구원했고 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 그 여인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으로 직접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감히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여인의 삶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그 여인을 불러 세워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대인들도 그렇고 현대의 많은 신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 혹 내 악함과 내 제약된 행동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들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인생에 가장 더럽고 악했던 그 시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혹 우리가 이 땅을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혹시 우리가 말하는 그 불경건한 모습들로 인해서 내가 행하는 이 마음속의 죄들과 이 언어의 죄들과 이 행시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들을 훼손하기에 너 그렇게 할 바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거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설만할 때 그때 서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금하거나 누군가 하나님 앞에 오려고 하는 것을 막는 그 행위는 여러분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존재, 나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신 결과가 지금의 나라는 사실들을 알고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기를 고백합니다. 원합니다.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칭찬하신 믿음이 그런 것이죠. 그 여인의 간절함과 그 열심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믿음의 이유로 평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구원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순간에 정작 다른 한 사람은 큰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아이로이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번거롭게 예수님을 당신의 집에까지 모셔갈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참으로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지체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과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시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내 딸이 죽지도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갑자기 끼어든 이 한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허비하시기에 사랑하는 내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도와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으셔서 내가 원했던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라고 느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바람에 일이 틀어져서 내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유독 나에게만큼은 이렇게 불공평하시고 불합리하신 분인지 모르겠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함을 넘어서서 분노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죽었던 아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아이로에게 하시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야, 믿기만 하면 죽었던 네 딸도 다시 살아날 것이야 하는 그런 내용의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은 대부분 환경과 조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나 조건이 개선되어서 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가 그런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 이 상황이 변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바뀌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그런 조건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환경이, 그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절망하고 실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일 때 꼭 주님이 간섭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넘어가면 기회가 없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아이로뿐만 아니라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이 소녀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소녀의 상태를 죽음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일으키실 때에도 죽어있던 사람을 향해서 살아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마치 부모가 잠자고 있는 자녀를 깨우는 것처럼 일어나라는 이 말씀으로 이 어린 딸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답이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간섭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계획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예수님의 계획표와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장 좋은 시간, 아무리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것들을 내놓고 주님 이 시간에 이 방법으로 이 기회에 라고 해도 주님은 절대로 네가 세운 계획표, 네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와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획표를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의 계획표와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시간표와 계획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살려줄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내 계획표와 내 시간표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믿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이 야이로의 지체함과 같은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런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오직 그런 자들에게 베푸실, 그런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는 다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을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를 모셔가서 꼭 주님의 손길들을 통하여 해결함을 받아야만 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내 미래가, 직장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가, 내 자녀들의 성공, 다 주님의 손길들이 시급한 그런 문제들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기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기에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모든 것들을 내 중심에 맞춰서 움직여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내 간절함에 주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실 때, 반응하지 아니하실 때, 지체하신 것 같을 때 참으로 원망스럽고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체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위로하고 내 삶의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누군가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그들에게도 평안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잠시 지체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지체함들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기에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내 시간표와 내 계획표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다 이루어서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두는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올 한 해 우리가 응답받고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답을 얻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한 달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결코 긴 시간이 아니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결코 부족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죽은 것이 아니요 잠시 잠들어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으며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위에 위로와 평안 갖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